자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손들과 관계를 끊어 버리노라. 내 영혼을 감고 있던 조상줄이 풀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되노라. 하지만 나에게 얽혀있는 조상줄을 풀지 못하고 한꺼번에 칼로 베듯이 끊어버리면 그게 원망이 되고 서러움이 되고 업이 되노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냐 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쫓아버리면 아니 되노라. 누가 나를 발로 걷어찼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듯이 영가들도 마찬가지이니라. 그래서 맺힌 한이 있다면 달래주고 닦아주고 풀어주어야 하노라. 그러면 본래의 성품을 찾아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이 생에 업이나 습을 가지지 아니하노라. 그 조상들이 다시 태어나면 우리들의 후손이 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업이나 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니라. 우리가 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크게 보면 공안을 하게 되는 것이노라. 그렇게 돌아가노라. 어디인가는 풀어야 하노라. 그게 풀려나가게 되면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척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노라. 조상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자손들이 정말로 조상을 사랑하고 조상께 보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연을 맺게 해달라는 마음이노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상제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손이 조상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은이노라. 인간은 몸을 가지고 살면서 몸을 원망할 때가 많노라. 내가 이 몸만 없었으면 하고 원망을 하는데, 조상들이 그러한 몸을 다시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힘든 결정이라고 볼 수 있노라. 하지만 영혼들은 그것까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노라. 자손들은 조상의 그 심정을 알아야 하노라.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생을 힘들고 어렵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셨을지언정, 다시 몸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노라.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하노라.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은 살아서 상제를 만났다는 것이노라. 항상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후천경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일조하기를 상제는 간절히 바라노라. 흠니함니 사바하, 흠니함니 사바하, 흠니함니 사바하,
흠리함리 서버허. 국민의 삶을 성장시키고 국민들을 참되게 조화시키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오직 겸손만이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겸손이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겸손의 마음을 아래로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아래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높은 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찰 때 인간의 삶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높은 데로 오르는 길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겸손으로 인하여 아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누가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보여도 사실은 반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를 향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현상으로서 현실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서 겸손은 자기를 이김으로써만 택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은 남을 이김을 택하게 된다는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인간의 겸손은 죽은 뒤에도 영원한 행복을 영위하지만 교만은 인간의 삶에서 찰나의 편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낮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버려야 하는 교만은 남과 비교함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툼과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만을 우리들의 삶에서 버리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국민을 진정 위한 지도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과 교만을 이 사회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한 번쯤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성장시키고 국민들을 참되게 조화시키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오직 겸손만이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겸손이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겸손의 마음을 아래로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아래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높은 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찰 때 인간의 삶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높은 데로 오르는 길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겸손으로 인하여 아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누가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보여도 사실은 반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를 향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현상으로서 현실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서 겸손은 자기를 이김으로써만 택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은 남을 이김을 택하게 된다는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인간의 겸손은 죽은 뒤에도 영원한 행복을 영위하지만 교만은 인간의 삶에서 찰나의 편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낮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버려야 하는 교만은 남과 비교함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툼과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만을 우리들의 삶에서 버리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국민을 진정 위한 지도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과 교만을 이 사회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한 번쯤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성장시키고 국민들을 참되게 조화시키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오직 겸손만이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겸손이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겸손의 마음을 아래로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아래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높은 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찰 때 인간의 삶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높은 데로 오르는 길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겸손으로 인하여 아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누가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보여도 사실은 반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를 향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현상으로서 현실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서 겸손은 자기를 이김으로써만 택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은 남을 이김을 택하게 된다는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인간의 겸손은 죽은 뒤에도 영원한 행복을 영위하지만 교만은 인간의 삶에서 찰나의 편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낮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버려야 하는 교만은 남과 비교함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툼과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만을 우리들의 삶에서 버리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국민을 진정 위한 지도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과 교만을 이 사회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한 번쯤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성장시키고 국민들을 참되게 조화시키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오직 겸손만이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겸손이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겸손의 마음을 아래로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아래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높은 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찰 때 인간의 삶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높은 데로 오르는 길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겸손으로 인하여 아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누가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보여도 사실은 반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를 향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현상으로서 현실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서 겸손은 자기를 이김으로써만 택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은 남을 이김을 택하게 된다는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인간의 겸손은 죽은 뒤에도 영원한 행복을 영위하지만 교만은 인간의 삶에서 찰나의 편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낮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버려야 하는 교만은 남과 비교함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툼과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만을 우리들의 삶에서 버리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국민을 진정 위한 지도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과 교만을 이 사회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한 번쯤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성장시키고 국민들을 참되게 조화시키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오직 겸손만이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겸손이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겸손의 마음을 아래로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아래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높은 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찰 때 인간의 삶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높은 데로 오르는 길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겸손으로 인하여 아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누가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보여도 사실은 반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를 향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현상으로서 현실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서 겸손은 자기를 이김으로써만 택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은 남을 이김을 택하게 된다는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인간의 겸손은 죽은 뒤에도 영원한 행복을 영위하지만 교만은 인간의 삶에서 찰나의 편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낮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버려야 하는 교만은 남과 비교함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툼과 신인 하빌에 대한 천명을 하달하노라. 인간계에서 맞닥뜨린 삶이 힘겨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관계가 얽혀서 복잡할 수도 있노라. 인간 각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다 다르노라. 상제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노라. 하늘은 그냥 비를 내릴 뿐인데 그 비가 동물의 입에 들어가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되고 풀잎에 떨어지면 더 파릇해질 수 있고 꽃에 떨어지면 꽃을 피울 수가 있노라. 강에 떨어지면 강물이 되고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이 되노라. 이것이 상제의 사랑이노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노라. 생명은 하나이고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이노라. 신인 하빌은 인간 완성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다다르는 마지막 목적지이며 꿈과 희망이노라. 그래서 신인 하빌의 천명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노라. 이 천명은
인간 각자의 수준만큼 받아들여서 힘이 되고 기운이 되므로 이 천명을 하달하노라. 사람이 도리를 모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노라. 도인은 수많은 생명이 시작된 근본이 어디인지를 자각하고 살아서 신성을 밝힌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노라. 근본을 알았을 때 상제의 마음을 알고 신인합일에 다다를 수가 있노라. 상제는 근본의 실체에 대해 인간들이 스스로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천명을 내리는 것이노라. 밤에 뜨는 달은 때에 따라 보름달일 때도 있고 반달일 때도 있고 초승달일 때도 있고 금음달이 될 때가 있노라.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완전한 느낌을 주는 보름달을 좋아하노라. 다 드러내고 있는 온전함이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노라. 한편 반달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노라. 보름달을 향해 차 올라가는 반달의 가능성이 좋기 때문이노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착각일 뿐이노라.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노라. 초승달이든 반달이든 보름달이든 금음달이든 그것은 달이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노라. 현상은 항상 존재하노라. 보름달도 존재하고 금음달도 존재하고 반달도 존재하노라. 그러나 그 현상 너머의 실체와 근원을 볼 수 있는 눈을 도라고 하노라. 이 눈을 뜨는 자가 바로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도인이노라. 깨달았다는 것은 달을 보면서 그 질서와 법칙을 가늠하고 보름달은 보름달대로 즐기고 반달은 반달대로 즐길 줄 아는 것, 시련이 오면 시련이 오는 대로, 행복이 오면 행복이 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것이노라. 더 나아가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영적 진화의 계기로 삼아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노라. 법칙과 질서를 아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노라. 그런데 법칙과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오면 이것이 도망갈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불행이 오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지고, 사람이 싫으면 죽어서도 그 사람을 싫어할 것 같은 느낌, 좋으면 죽을 때까지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현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것이노라. 현상은 변하노라. 하지만 상제가 펼치는 법과 질서는 영원하노라. 기도하거나 수행하다가 상제의 울림을 받고 문득 참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노라. 그때가 바로 상제의 법과 질서를 느끼는 순간이노라. 그 느낌이 바로 깨달음이며 상제를 배아라는 순간이노라. 질서를 깨닫고 상제를 만났을 때는 현상을 단순한 현상만으로 보지 않고 상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노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을 만들고 있는 상제의 법과 질서를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것이 도이노라. 인생에 대한 참 가치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오감으로 만나는 현상에 대한 허무함을 내려놓았을 때 알게 되노라. 허무함의 끝에 가서 만나는 것이 허공이노라. 내가 허공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면 이 실체에 대한 자각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노라.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 중심에 내가 있노라. 그 중심에 영혼이 존재하노라. 도인들이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의 중심을 찾아가기 위함이노라. 인생은 육체의 삶이 아닌 영혼의 삶을 살 때 의미와 가치가 있노라. 허무함의 자리를 넘어 허공의 자리에 섰을 때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에 눈을 뜨고 영혼에 눈을 뜨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노라. 상제의 천명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노라. 그래서 상제는 끊임없이 천명을 내리는 것이노라. 현상을 만든 근본과 실체에 대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눈을 뜨기 위해 수행하라. 그리고 그 눈을 뜨기 위해 일하라. 그 눈을 뜨는 것은 과정이고 그 눈을 떠서 마침내 상제와 하나 되는 것은 그 결과이노라. 그래서 현상에 가려진 눈을 뜨게 되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노라. 근본에 대해서 눈을 뜨겠다. 그것이 깨달음이노라.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이노라. 상제가 이미 펼치고 있는 후천경 시대를 알아차려야 하노라. 지상계에 선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노라. 말 안 듣는 자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도인되는 과정이고 부인과 남편이 화합하는 과정이 도인되는 과정인 것이노라. 절대로 쓸데없는 일은 없노라. 모두가 내가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도인이 되고 신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제가 이미 내려준 축복이노라.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들의 영혼이 자유를 느끼면서 자아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노라. 신인이 합일에 이르면 상제를 만나 하나가 되느니라.
상제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대로 살게 되노라. 이왕이면 살아서 상제를 만나라. 그러면 죽어서도 만날 수 있노라. 지금은 영혼의 삶,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노라. 인존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노라. 다가올 신명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야 하노라. 믿음과 신념과 용기와 열정이 가슴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집중해야 하노라. 흠니함니 사바하 흠니함니 사바하 흠니함니 사바하 흠니함니 사바하 2021년 7월 28일 온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상제는 수성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노라. 지상계 조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 각자가 내가 바로 상제님의 뜻을 펼치는 지구별의 구성원이라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전체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효충도 정신에 대한 천명을 내리노라. 상제가 각별히 여겨 효충도 정신을 한민족에게 내려주었노라. 천지인 사상, 효충도 정신, 신인 합일의 법, 이 세 가지가 한민족의 정체성이노라. 한민족의 선조들은 이 세 가지 사상, 정신, 법이 살아있는 문화를 누리셨노라. 이 깨달음의 문화를 선도 문화라 하노라. 인간이라는 실체의 완전함을 말할 때 몸도 있어야 되고 혼도 있어야 되고 영도 있어야 완전한 인간인 것처럼 영혼백을 다 갖춘 인간이 나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효충도이노라. 그 중에서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노라. 효를 행하는 사람을 효자라 하고 충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을 충신이라 하노라. 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사람 인자를 붙여서 도인이라 하노라. 인간의 가치와 인간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점이 바로 도인이노라. 도인 위에 신인, 그 위에 상제, 이렇게 의식 진화의 단계를 밟아가노라. 효는 개인의식을, 충은 집단의식을, 도는 전체 의식을 말하노라. 효는 사랑이 존재함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부모에게로 확장이 되노라. 이때
자아를 발견하게 되노라. 충의 단계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인생에 대한 죄인의식이 생기며 자아를 실현하게 되노라. 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구와 인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우화일체가 되어 자아 완성이 이루어지노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효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 때문이노라. 남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것도 개치 않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노라.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노라.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사람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노라. 인간들은 효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노라. 효를 행함으로써 감사와 은혜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노라. 효를 통해서 은혜와 감사함에 대해서 보온할 줄 아는 인간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꼭 회복해야 하노라. 인간성을 회복함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노라. 그것은 바로 욕망은 구심력이 없고 온심력만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노라. 안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지배의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욕 등 수많은 욕망은 온신력만 있어서 뻗어 나가노라. 감정을 조절 못하고 말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도 욕망이노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존중 없이 책임감 없이 막 뻗어 나가노라. 이것이 욕망의 생리이노라. 욕망에 빠진 것은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노라. 결혼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보훈하고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부모라는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노라. 수많은 가족 형태가 있겠지만 가정의 본질은 수행터라는 것이노라. 가족은 서로 홍익하고 홍익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좋은 동반자이노라.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는 매우 중요하노라. 가정이 첫 번째로 인간 완성을 위해 맞이하는 마당이라는 의미를 가슴에 새긴다면 어떤 형태의 가정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노라. 충은 중심 자리에 마음이 모이는 것이노라. 충은 중심과 나하고의 관계를 의미하노라. 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라이노라. 인간들 인생의 구심에 누가 계시고 무엇이 있고 어떤 신념과 정신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노라. 어떤 자들은 매일 구심과 싸우느라 구심에 효충도 정신이 있는데
매일 효와 충이 싸우고 충과 도가 싸우고 효와 도가 싸우노라.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니 참회하고 바꾸어야 하노라. 구심의 의미를 알아야 충성할 수 있노라. 충성은 조직이 잘해주면 충성하고 잘 못해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택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노라. 충심이 있는 사랑, 신념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모두 덕이 되노라. 덕은 충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이노라. 덕이 많으려면 신념이 있어야 하노라. 상제를 향하는 마음을 자꾸 내면 이기적이지 않고 베풀 줄 알고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덕이 높아지노라. 충이 승화가 돼서 도에 이르려면 영혼의 주인이신 상제를 만나야 하노라. 인간이 도로 넘어가려면 상제를 만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노라. 그게 천법이고 순리이노라. 상제를 만나지 못하고 상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제를 믿지 못하면 영적 진화를 하지 못하노라. 상제는 영혼의 길라잡이이며 마지막 인간 완성을 시키는 유일한 길이노라. 도는 인간 됨됨이를 뜻하는 것이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말하노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신인이 되노라. 신인 합의를 이루고 마침내 상제의 품으로 돌아오노라. 이게 상제의 법이고 원리이고 원칙이고 기준이노라. 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것이노라. 인간의 생명력은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생명의 뿌리는 상제이노라. 인간들은 상제의 천기로 호흡하고 땅의 지기를 먹고 살아가노라. 그래서 상제는 천지의 부모이노라. 부모가 인간을 낳아주신 가장 가까운 근원이지만 생명의 원초적 근원은 상제이노라. 땅이 병들고 하늘이 병들면 자연이 황폐해져 인간의 생명력도 그만큼 황폐해지고 짧아지고 무뎌지고 약해지노라. 인간들이 살려면 상제의 근원인 천지를 살려야 하노라. 이것이 바로 도이노라. 지금은 새로운 도가 출현하는 천시, 곧 상제가 허락한 시간이노라. 인간은 누구나 다 도인이 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노라. 살다 보면 효를 따르자니 충이 울고 충을 따르고자 하니 효가 오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노라. 바깥에 나가서 포독도 하고 일을 해보려고 하면 집안이 영 편치 않고 내가 집안에 앉아서 살림만 하고
가족 얼굴만 쳐다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허전해서 감당할 수 없어 갈등하노라. 이러한 갈등들은 도의 의식에 다다르지 못해 효와 충이 따로 인식되기 때문이노라. 해결책은 상제의 마음에 도달하려는 인간들의 의식 확장뿐이노라. 문제의 해결은 인간들의 의식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작게 보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만, 의식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커 보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지게 되노라. 인간의 실체는 상제에게서 왔노라. 상제의 마음에서 인간이 나왔노라. 보이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노라. 이제 천시가 됐고 상제가 천문을 열어 놓았노라. 상제의 명을 받은 신명들이 지상계에 내려와 있노라. 하늘 앞에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했노라. 하늘과의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되려고 하노라. 상제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노라. 거래는 확실한 목적, 확실한 삶의 신념을 가진 자가 이루어낼 수 있노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노라. 인간들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사노라.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노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노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노라.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제의 뜻대로 이 시대의 민족 통일과 인류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아야 하노라. 이러한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지상계에 왔고 인간의 몸으로 상제를 만나게 되었노라. 인간들은 상제를 만나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들에게 당당하게 해 주어야 하노라. 상제의 사랑이 핏줄로, 조상줄로, 신명줄로 맥을 통해서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노라. 이것을 온전히 내려받고 이루어야 할 사명들이 한민족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노라. 한민족은 상제의 뜻을 구심으로 하여 민족 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한 주인공임을 잊지 말지어다. 흠니함니 사바하 흠니함니 사바하 흠니함니 사바하 흠니함니 사바하. 천명. 대순진리회는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로 하여 인간 개조, 정신 개벽으로 호덕천하, 구제 창생, 지상 천국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된 종단이노라.
다양한 사회 조직에는 각기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조직이 지닌 정체성이 규정되노라.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대순진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노라. 대순진리회에서 수도한다는 것은 목적의 뜻을 두고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노라. 이 목적은 종지, 신조와 더불어 교리 체계로 진행되노라. 종지가 대순진리의 종교적 이념을 설명한 것이고 신조는 종교적 이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면 목적은 대순진리의 실천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노라.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노라. 대순의 도의는 목적이 지닌 의미를 깊게 이해해야 하노라. 먼저 무작위, 즉 정신개벽은 인간의 내면인 마음과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이노라. 정신개벽이라 할 때 정신은 유교나 도교에서 정기와 같은 기운의 근원적인 본체로서 이해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몸과 마음처럼 육체와 대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노라. 개벽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세상이 처음으로 생기거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노라. 대순사상에서 개벽의 의미에는 세계 개벽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상제님의 권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변화라는 특징이 있노라. 그에 따라 개벽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선천과 후천의 개념 또한 기존과는 차이를 보이게 되노라. 기존의 선후천론은 태극과 같은 본체에서 음양오행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의미하거나 순환적인 시간관 안에서 세상의 변화를 말하노라. 위와는 다르게 대순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천, 후천의 개념은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며 개벽 또한 그 과정에서의 변혁을 말하는 것이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천과 후천은 발생론적인 의미도 아니고 순환론적 의미도 아닌 오직 상제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변화된 세상 이전과 이후를 뜻하노라.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본다면 정신개벽의 의미는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 완전히 탈바꿈된 상태로서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신의 상태이노라.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상극에 지배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오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성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는 공사이노라. 이를 위해 상제님께서는 나는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하시며 인간의 변화가 신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노라. 정신개벽은 이처럼 신명의 출입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노라. 여기서 무작위는 정신개벽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노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곧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노라. 마음은 양심과 사심의 두 마음으로 구분하노라. 사심이 물욕에 의해 발동되는 욕심이라면 양심은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노라. 사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그대로 발현하여 인간의 내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무작위이니라. 신명은 사람의 마음속에 출입하며 작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작위는 단순히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노라. 이러한 무작위는 수도의 목적인 도통에 이르기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느니라.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하고 세기연질하여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히 수지하고 성지우성하여 도 즉 아 즉 도의 경지를 정각하고 일단 활련관통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이며 도통인 것이노라. 무작위는 마음이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상태이면서 도통에 이르게 하는 수도의 근본이노라. 이것은 실천 수도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노라. 모든 수도의 실천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노라. 비록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게 되면 뜻이 참답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행동이 참답지 못한 원인이 되어 결국 수도의 목적인 도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노라. 이처럼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과 동시에 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서 무작위는 인간 마음이 도달해야 할 청정한 본질의 모습이노라. 지상 신선 실현 인간 개조는 전인적인 인간의 완성이노라. 인간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를 함께 지니고 살아가노라. 하지만 인간이 지닌 유한성은 육체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였고 신선은 이런 육체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인간으로 알고 있노라. 일반적으로 신선은 도교에서 주로 일컬어지는데 자기 수련을 통해 불로 장생의 경지에 도달한 초인간을 말하노라.
상제님께서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시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신선을 말씀하셨노라. 이를 미루어 보면 지상 신선 시련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모두 완성된 전인적 경지가 지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노라. 나아가 인간 개조의 경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롭게 개조된 인간의 모습이노라. 여기서 인간이라는 뜻 속에는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자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노라.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고유한 속성은 사회 속에서 인정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노라. 대순사상에서는 이상적 인간상을 도통군자라 하노라.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샘이라고 하시고 도는